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는 노아가 실수하여서 그 부끄러움과 수치가 드러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런 모습에 아들들이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허물 많고 실수도 많고 또 잘 넘어지는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또한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18절에 언급되고 있는 한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18절을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여기 지금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성경에 족보나 자녀들을 기록할 때는 장자를 기록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장자가 아닌 인물들을 기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그 인물들의 삶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은 노아의 둘째 아들인데 그 둘째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면 노아의 둘째 아들의 손자가 되겠죠. 그 가나안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둘째 아들의 아들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왜 가나안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일까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창세기를 기록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창세기 9장에 가나안의 이름을 등장시킨 것은 무언가 복선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이름의 뜻은 천하다, 낮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은 높은 산악 지역이 아니고 낮은 땅입니다. 심지어 해수면보다 더 낮은 지대가 이 가나안 땅 안에 있죠. 본문에 그런 함과 가나안을 먼저 기록했다는 것은 아버지 노아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행동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더 나누기로 하고요. 먼저 19절을 또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19절을 보면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런데 약속만 기록되어 있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수많은 약속을 기록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엄청나게 많은 약속들을 기록해 놓고 도장도 찍고 지장도 찍고 무슨 혈서까지 쓰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약속만 기록해 놓은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게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은 약속만 기록된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역사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에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전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른 누군가의 삶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다 나누지는 않았지만 이 로마서 4장에 의하면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고 그것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약속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이 또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신앙교육은 반드시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바로 신앙의 단절입니다. 아이들을 적게 출산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신앙의 단절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팀이 어린이 전도를 할 때 그렇게 종종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기 할머니도 교회를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부모님들은 교회를 안 다니신대요. 심지어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부모님들도 있대요.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분명히 할머니는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고 그 부모님들은 교회에 어려서 한두 번쯤은 나갔거나 그 할머니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있겠죠. 그런데 3대가 되면 여러분 예수님을 들어보지도 못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노아의 세 아들들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믿음의 가정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는 일은 고사하고 신앙의 단절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나 하나 겨우 신앙을 지키다가 내 믿음 하나로 끝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않는 것만큼 큰 위기는 없습니다. 환경 파괴보다 더 큰 위기는 신앙의 단절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 세대들 이번에 연합 캠프 가서 기드온과 관련된 기드온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여호수아 세대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았는데 그 여호수아 세대와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바로 그 기드온 세대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 세대들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신앙의 단절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은 모든 무슬림들이 그러는 건 아니지만 아내들을 4씩이나 얻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낳을 수 있는 데까지 낳습니다. 무슨 피임이라든지 임신 중절이라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무슬림은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엄청나게 그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들은 자녀들도 많이 낳지 않지만 신앙마저 단절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결과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복음을 길거리에서 마음껏 전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성애는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삶에 더 이상 영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회복하는 것,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보다 더 급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국가 권력이 바뀌어야 한다거나 제도나 체제가 변혁되어야 한다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구원이 먼저라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세상에서 성공하여서 명성을 쌓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돈 많이 벌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권력을 잡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유명해져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이미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앞서 창세기 6장에서 나누었어요. 창세기 6장 4절과 5절을 보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여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똑같은 삶의 모양으로 살아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홍수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방금 말씀드렸던 표현으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권력을 잡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돈을 벌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명성과 인기를 얻으니까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죄가 가득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문제보다 구원이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장 먼저 전해야 합니까? 세상의 지식과 지혜입니까?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전해야 할 것은 복음이고 구원입니다. 이게 전해지지 않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 따라서 마지못해 교회 나오던 자녀들이 대학만 가면, 성인만 되면 자유다 하고 교회를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자녀가 성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 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 안 들어요. 이미 청소년 때부터 말 안 듣고 초사병만 와도 말 안 듣는데, 여러분, 성인이 되면 정말 기도 외에는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슬림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퍼져가고 있는 이유는요,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청년들과 함께 무슬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중앙아시아나 이 러시아 자치공화국의 단기 선교를 한 4차례 정도 다녀왔는데요, 이 무슬림들이 사는 지역에 가면 그들은요, 외부에서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3대가,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자녀들까지 그 손님을 맞이하고 섬겨줍니다. 그렇게 나그네를 섬기는 건 그것이 꾸란의 가르침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나그네를 섬겨야 천국 가는 선행 중에 하나라고 그들은 배우기 때문입니다. 아주 단순한 비교로, 여러분, 만약에 우리 중에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분명히 성경은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섬기라고, 그들을 돌보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탈북민이나 노숙자가 여러분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 사람이 씻는 거, 잠자는 거, 먹는 거, 온 가정이 함께, 온 가족들이 함께 섬겨줄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무슬림들은요, 그 가정의 기본이 3대가 사는데 그 3대가 함께 나그네들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신앙과 삶이 그냥 똑같아요. 그냥 신앙이 그들의 삶이에요.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다가도 방송으로 그 아랍어로 무슨 막 울려요. 그러면 장사를 하다가도 여러분 길거리에다가 카페트를 펴고 이 메카를 향해서 엎드려 기도를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무슬림들이 삶과 신앙이 똑같아요. 그러니 어떻게 그 가정 안에서 신앙이 잘 전수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반면에 신앙과 삶이 동떨어져 있는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정 안에서 어떻게 신앙이 잘 전수가 될 수 있겠어요? 교회에서 아이들이 신앙을 배우고 자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신앙은 가정에서 자라야 합니다.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예배를 배워도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 검증이 되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경험이 되지 않으면 교회에서 배웠던 모든 것은 공허한 메아리가 됩니다. 왜요? 그건 다 책상 노름이에요. 그건 다 이론이고 지식에 불과해요. 아무리 교회에서 가르쳐도 삶에서 경험이 안 되는데 그 복음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은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신앙을 이어가고
자녀들과 함께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돕는 것보다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복음을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가장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본문에 노아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 21절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본문에서 노아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는 거예요.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원래는 어땠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이에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취했더니 그 결과가 벌거벗었다고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주사를 부렸는데 온 옷을 그냥 다 깨벗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술 취함에 대해 다루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인데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것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술 취함과 이 성령 충만함이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원어적으로도 취하다와 충만하다라는 이 동사는 뿌리가 같아요. 그래서 이 취하다, 충만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지금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주님 외에 그 어떤 다른 것으로부터 인생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는 말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던 노아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술과 세상의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노아는 오히려 세상의 지배를 받고 술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요, 성령님이 항상 그 사람을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런데 술에 취하게 되면, 술의 지배를 받게 되면 술이 우리를 끌고 가는 곳이 있어요.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을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술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 방탕해지고 음란해지고 호색하게 되어지고 다투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됩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있는 죄의 목록들이 아니라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는 사람, 술 취하게 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이 연결 죄의 목록들이에요. 술만이 문제가 아니죠. 사람이 돈에 취하게 되면, 권력에 취하게 되면, 명예나 인기에 취하게 되면 그것이 나를 이끄는 대로 사람은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 결국 술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인기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 문제고 사람이 타락한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권력을 잡으면 안 됩니까? 예수 믿으면 돈 벌면 안 되나요? 예수 믿으면 명예를 얻으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돈이 나쁘고 권력이 나쁘고 명예가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게 문제고 내가 타락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거듭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도 하나님이 아니라 술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지배를 받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때 넘어질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바로 섰느냐 그러지 못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예요. 내가 무엇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다스림과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술에 취했는데 벌거벗게 되었을까요? 그냥 노아의 개인적인 주사였을까요? 어떤 사람은 술 마시면 막 운다 그러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술 마시면 길이고 어디고 다 누워 잔다 그러잖아요. 단순히 주사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유 없이 기록해 놓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벌거벗었다는 말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여서 죄를 범하였을 때 그들이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자기 몸의 부끄러움을 가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그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대속의 제물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시고 그들을 품에 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짐승의 제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갖게 되었던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다 가려지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가 술에 취하게 되니, 술의 지배 아래 있게 되니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었던 옷을 벗어버린 거예요. 술의 지배 아래 있게 될 때 노아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니 결국 그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줄 분이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술에 취해서 혹은 돈과 권력에 취해서 혹은 세상 즐거움과 명예와 인기에 취해서 하나님의 옷을 벗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취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가려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기껏해야
우리가 가진 것에 혹은 세상에 취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옷 벗는 일이에요. 내 부끄러움과 수치를 사람들에게 막 드러내는 일이에요. 이제 노아가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었을 때 이제 세 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2절과 23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서 또 가나안이 등장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뭘 암시해 주냐면 노아의 그 벌거벗은 몸을 가장 먼저 발견한 인물이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이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은 아버지 함에게 가서 그걸 알립니다. 그리고 함은 또 어떻게 합니까? 함은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또 두 형제들에게 가서 또 알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알렸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비난의 의도를 품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폭로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비난의 의도를 품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이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하죠? 그들은 옷을 가져다가 두 사람이 서로 양쪽 어깨에다가 걸치고 뒤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치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실수를 보거나 혹은 가정에서 가족들의 실수를 보고 할 수 있는 반응이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덮어주거나.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가정은 벌거벗었어요. 그러나 부끄럽지 않은 가정이었습니다. 이 부끄럽지 않은 가정이라는 말은 실수하지 않는 가정, 넘어지지 않는 완벽한 가정이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와도 뱀의 유혹에 넘어가 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가정이 실수가 없는 완벽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부끄럽지 않은 거죠? 그 실수와 연약함을 들추어내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그것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함이 드러나도 그것을 덮어주는 사람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당대의 의인이었고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담에게 주신 복과 언약을 계승한 노아의 가정에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까? 지금 함과 가나안이 아버지의 실수와 연약함을 들추어냈고 또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실수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었다. 이것을 말하기 이전에 왜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 가정의 원래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수치와 부끄러움이 들추어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폭로하고 이런 가정이 되었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지 않고 술의 영향력 아래, 세상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라. 여러분, 노아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눈물을 봤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었고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한 그 눈물의 예배를 이 노아의 세 아들들도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던 아버지의 모습,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언제부턴가 술에 취해서 술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서 온갖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내는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지 못하도록 노아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함과 가나안이 잘못했다 이거를 말하기 이전에 그것은 고스란히 아버지의 삶의 결과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삶의 열매입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뭐 좋은 대학 갔냐, 좋은 직장 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녀들의 삶은 부모의 삶의 열매입니다.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셈과 함과 야벳과 그 자녀들의 삶의 열매로 고스란히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 16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을 내어주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에 내어주면 우린 술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내어주면 우린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부에게, 돈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주면 우리는 그것들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세상에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순종의 종, 의의 종으로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의 종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서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허물과 수치를 드러내었던 함과 가나안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것도 보셔야 합니다. 25절에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은 종들의 종, 그러니까 가장 천하고 낮은 종,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함의 후예들이 누구죠? 지금 우리가 전 세계의 분포를 볼 때 함의 후예들이 누굽니까? 지금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이 아프리카 계열의 사람들, 그리고 가나안의 토착민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역사 속에서 얼마나 그들이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그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온 사방에 들추고 다녔기 때문에 그런 저주를 받게 돼요. 반대로 셈과 야벳은 어떻게 됩니까? 26절 27절에 보면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서 셈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셈은 결국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죠. 이 셈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시고 또 야벳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셈과 야벳이 축복을 나누어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의 셈 계열이 누구죠? 이스라엘과 아시아 계열의 사람들, 그리고 야벳은 유럽 계열의 사람들. 그들이 역사 속에서 또 어떤 복을 받았는지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 잘했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뭐 셈의 후예들은 다 잘했고 야벳의 후예들이 다 잘했고 절대 이게 아닙니다. 나중에 야벳의 후예들은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잖아요. 그게 여러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았느냐는 거죠. 이유는 그들이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고 가려주었더니,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었더니 그렇게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우리에게 시시각각, 거의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장 여러분, 뉴스는요 다 고발이에요. 뉴스는 다 고발을 다뤄요. 누군가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실시간으로 24시간 뉴스를 하면서 우리에게 여러분 알려주잖아요. 누가 이런 죄를 지었고, 누가 무슨 기업 회장이 이런 죄를 지었고, 누가 이런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고,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다른 이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려주는 그 순간이 저와 여러분이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 위에 서 있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때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들추어내며 비난하려는 의도로 다른 사람에게 막 알리고 있다면 그것은 저주의 길로, 함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반대로 오히려 그것을 보지 않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사람은 여러분 축복의 길로, 셈과 야벳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누군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가려주고, 그것을 덮어주고, 그것을 보지 않음으로 축복의 길로 들어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요,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 또 자녀들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계속해서 드러나는 현장입니다. 왜요? 가정은 벌거벗은 곳이거든요. 그냥 거기서는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뭐 억지로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드러나요. 근데 여러분, 그때 가정은 원래 그런 곳인데, 또 교회도 원래 그런 곳인데, 신앙이 단절되지 않고 계승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날마다 내가 주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부끄러움과 수치,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끄러움과 수치, 자녀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려주고 덮어줄 때, 그렇게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어질 때 여러분, 신앙이 계승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은 축복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축복과 화의 갈림길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임받은 사람이잖아요.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가 덮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않고 덮어주고 그것을 가려줄 때, 그때 나도, 또 우리 그 은혜 교회도 축복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